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저희들을 참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토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온 성도들과 더불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실 이 귀한 말씀들을 상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정말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실로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부족함 많은 저희들을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서는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바라옵기는 하나님 동일하신 사랑으로서 그들의 삶에도 함께하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선 부족한 자는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들로만 성도들과 교통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게 될 귀한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에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나는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자그마치 1,4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대 법대에서 석사를 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그 직장이 바로 시카고에서 유명한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입니다. 이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가서 아주 큰 특종들을 잡아내고 진실된 이야기들만 보도한다는 아주 훌륭한 기자로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신문을 쓸 때 진실만을 기록하기로 다짐하고 신문 기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는 아주 적대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가 레슬러라는 사람인데 이 아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스트로벨과 아내가 어느 날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서 딸이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그 음식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는 상황인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황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 딸의 기도에 막혀있는 음식물을 빼내줬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인데 간호사였습니다. 응급구조를 해가지고 구해줬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그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래 다른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식당으로 오게끔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아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찾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편 되는 리스토베라는 사람은 저 예편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의 아주 기독교인들을 증오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좋다. 진실만을 보도하는 나 리스토벨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구의 인물인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아내에게 입증해 보여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부활에 관련된 것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 자료를 찾아 헤맵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자료를 찾냐면요. 역사적인 자료를 다 모으고 역사적인 그 당시의 문헌들을 다 모으고 다큐멘터리를 철저하게 시청을 하고 심지어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그 사본들을 수십 개를 갖다가 입수해가지고 사본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적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죠.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판정하고 십자가에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고 이 사람들 군인들이 판정했던 게 옳았는가? 그거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의사들의 자문까지 구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죽지도 않은 예수를 끌어낸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기록이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죠. 500여 형제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 이거 집단 쇠뇌 아니냐.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심리학자에게도 물어봅니다. 근데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이게 너무나도 진실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이거 로마 군인들이 잘못 판단해서 내린 거 아니냐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당시 로마 군사들 십자가형을 담당했던 로마 군사들은 최고의 처형 전문가들이다. 처형 전문가들 입장에서 죽음을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 의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그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한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의학 잡지가 있으니까 봐라 했는데 의학 잡지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죽음에 관한 그 로마 군인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의학 잡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건네줍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심리학자들이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단 세뇌를 동시에 당할 수 있는 환경은 이 극히 짧은 시간 안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진실된 정보를 확인해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해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누군가는요, 진실을 목격해도 그 진실을 거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리스토베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 기사에 아주 중요한 특종을 이게 신문 기사에 실어요. 그게 뭐냐면은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딕슨이라는 흑인 사람이 어느 날 경찰을 총으로 쐈다는 것입니다. 경찰을.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아주 흉악범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경찰을 쏴버렸다 하면서 특종을 낸 거예요. 특종을 내가지고 그 특종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그 닉슨이라는 사람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도소를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닉슨이라는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나머지 죄수들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이 완전히 거의 불구가 될 정도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요. 근데 그 직후에 닉슨이 알고 보니까 범인이 아니었다 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 사람 진실만을 보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냈던 특종이요.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그 닉슨에게 찾아가서 병실에 누워있는
온몸이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두드려 맞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미안합니다. 내가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그 누워있던 닉슨이라는 사람이 겨우겨우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아니요, 당신은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확실히 범인일 것이야 하고 바로 그냥 기사에 실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에 엄청나게 이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뭐냐면, 그럼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본인이 2년 동안 연구했던 그 자료를 밤새도록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그 보는 도중에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인정하게 되고 그 순간 거듭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걷냐면 목사가 됩니다. 목사.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석사학위를 딴 예일대 법대 출신의 저명한 신문기자가, 아주 진실만을 보도하던 그 신문기자가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목사가 돼요. 그 지금도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내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한 기자가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거듭나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역사적인 사실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섭니다.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끝나버렸다면요, 2000년 전에 한 위대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끝난 사건으로 잊혀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를 넘어선 겁니다. 현재적인 부활이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오늘 이 순간에도 부활이 내 삶 가운데서 인정되어지고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그 삶에 도전할 때에 실제적인 부활이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실제로요, 어떤 완악한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이 세대에도 믿고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죠. 그게 과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을. 오늘 우리가 본문 바로 앞구절을 봐볼까요? 4장 25절을 보시면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25절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까지 넘어오면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 둘을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앞선 시간까지 성도님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론을 맺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25절에 기록하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고 죽음과 부활을 이 한 구절에 다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요, 특별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또한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 살아나셨구나 하고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많은 번역본들을 보고 주석을 봤거든요. 이거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으심과 부활을 절반 나눠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건 끝났고, 두 번째, 우리를 그러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 둘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절이라는 구절은요, 사실 둘로 나누는 구절이 아닙니다. 둘로 나누는 구절이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8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해 아주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하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 8장 1절 2절을 봐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죠. 이건요, 법입니다. 법.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서요, 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이게 아주 우리 신앙에서 밀접하게 연계돼서 고민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봐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재판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재판정에 들어간 죄인의 어떤 피의자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당신은 무고합니다 하고 풀어줬어요. 법에 따라서. 당신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건 알지만 여전히 마음을 감옥같이 살면요, 그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은 알아도 해방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것 중요하죠. 믿음으로 거듭나니까.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고 거듭났는데 그걸 누리는 차원은 그 다음 단계예요. 누리는 차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부활은 오늘 이 2023년에도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현재적인 부활.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종종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큰 크루즈 여객선을 타는 예화예요. 어떤 한 사람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여객선에 탑승할 만한 티켓을 끊을 정도의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일주를 떠나기 위해서 티켓을 딱 끊었습니다. 끊고 배에 올라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세계 일주를 떠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앞불사 생각지 못했던 게 있어요. 올라타긴 탔는데 그 수십 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돈을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타 버린 겁니다. 거기 크루즈 여객선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맛있는 걸 막 먹으면서 화기애애 즐기고, 이야, 재밌다 하고 있는데 혼자 방 안에 틀어앉아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물이나 먹자 하면서 물 마시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 굶주린 채로 그 힘든 여행을 했으니 아무리 값비싼 세계 일주라도 기뻤겠습니까? 정말 고단했겠죠.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여객선 딱 내리는데 선장이 배 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껏 세계 일주를 이렇게 하면서 즐겁지 않았다는 사람 처음 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이 크루즈 여객선에 올라탈 배값은 끊었는데 먹고 마실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 선장이 하는 말이 뭐냐? 그 티켓 안에는 먹고 마실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여행을 해오셨습니까? 이 여객선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티켓 값으로 마음껏 마시고 즐겼는데 선생님 그걸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울상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이걸 우리 구원하고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었는데 오늘 이 땅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메마른 인생 살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천국에 있는 것처럼 현재적인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같이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 최고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부활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현재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누려진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다 양이 됐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풍성한 삶, 더 누리는 삶, 더 기쁨의 삶이 성도들에게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소유해놓고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그래서 5장에 넘어와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 말씀 봐볼게요.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봐보세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하라고 합니까? 화평을 누리자.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누려야 돼요. 이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에이레네라고 불러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나라는 이 단어가요, 어원이 뭔지 아세요? 충격적인 어원이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어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평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1절인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과거의 모습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그런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자녀가. 근데 그 자녀가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진노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노에서 벗어난 것을 누리자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자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누리자. 죽고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주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껏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매일같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다음 봐보세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죠. 이 은혜. 이 은혜. 이 은혜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이 은혜 바로 앞에 봐보세요. 이 은혜 바로 앞에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서 있는 그러죠. 서 있는. 어딘가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가 있는데 어디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위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리려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 있다. 근데 이 은혜 바로 뒤에 봐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또 표현하죠. 들어감을 얻었다. 서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2절 말씀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서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봐볼까요? 히브리서 여기 잡아두고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성도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서 있는 그 현장이 어딘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봐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지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16절이 바로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 앞에 나아가라 그래요? 아멘.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랍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요. 구약 성경 말씀과 완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인데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현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식양을 알려줍니다. 식양이 뭐냐면요. 정확한 사이즈예요. 사이즈. 어떤 사이즈냐. 바로 성막의 사이즈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성소 안에 휘장이 하나 딱 있는데 휘장을 넘어서면은 지성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휘장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 근데 휘장이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죠. 예수님 육체가 찢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휘장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딱 열면요. 그 안에 10계명이 들어있죠.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들어있는데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뚜껑? 성도님들? 맞습니다. 시은좌예요. 시은좌. 시은좌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은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직통한다는 것입니다. 직통.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말은 무엇이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미 휘장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서 있다 그래요. 서 있다. 서 있는데 어디 서 있냐면 바로 시은자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봐보시면은 10장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봐보세요.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봐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시은자 앞에 가면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잖아요.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 가면요 누구를 마주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 영광을 마주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예배.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작년엔가 성도님들하고 말라기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사야 6장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교제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보시면요 6장 1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요 진짜로 이 사람이 그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해버린 거예요. 그 영광을 마주했을 때에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이제껏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는가를 그대로 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회개 가운데서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됐다 하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 입술을 지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면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에 나왔는데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거짓됨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고 주일 예배를 오는데 이 예배 현장에서 내 모든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하나님, 저와 같이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 주일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주님 계신 영광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생명의 기쁨, 말 그대로 천국 가는 티켓만 끊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요,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주일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돼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매일같이. 정말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는 하루의 일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기억하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생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 그 에너지, 그 기쁨이요, 매일같이 유지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는 기쁨은요, 매일같이 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2절 말씀에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진짜 단 한 번이라도 그와 같은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 진짜 예배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삶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 이와 같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삶이 경험되어지는구나.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살 수 있구나. 천국 백성의 특권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요, 우리 죽고 가는 세계가 분명하긴 하지만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은 우리 마음의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할 때 누리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이 5장을 돌아와서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을 뿐 아니라 3절에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특권도 있는데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아니 환난의 상황,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즐거워할 수 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들립시스.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 삶을 엄청난 압력으로 짓눌러가지고 폐부가 터지고 가슴이 터질 정도의 힘겨운 상황, 그 상황을 가리켜서 들립시스라고 표현한답니다. 못 견디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못 견딜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이건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그 힘겨운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건 너무 어려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건요, 사람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성도라면요, 그 어려움의 시련의 순간에서 시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봐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죠. 이유가 있다. 그 뒤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결말입니까? 우리 인생길 사는데 정말 힘겹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으로 내 인생이 마침표를 찍어버린다.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무도 즐거워할 수 없죠. 근데 성도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도의 삶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던 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재의 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환난을 능가해버리는 더 큰 기쁨을 우리 결말에 예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비를.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의 순간에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을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에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를. 이 인내라는 건 뭐냐면요, 참고 견디는 힘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참고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고 견디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요, 그 대장장이 가면은요, 한 손에다가 이 쇠뭉탱이를 집게로 잡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쾅 두드리는 게 연단이에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온갖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죠. 불꽃처럼 막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은 기가 막힌 쇠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성경은 쇠라고 표현하지 않고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금.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 23장 10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 보면요, 불순물이 많은 금덩어리예요. 그런데 불순물이 많은 이 금덩어리를 하나님은요, 계속 연단하신답니다. 어려운 시련을 우리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요. 순도 99.999%의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진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 우리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마침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마침표는요, 더 이상 불순물이 없는 정금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마침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재의 현장에 무엇을 주시냐면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곤고한 상황을 주시고 아픔과 괴로움의 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예비하신 결말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그 인내가 반복되면 우리의 결말은 확실합니다. 정금이에요, 정금. 그와 같은 결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결말은 정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어떻게 기록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한 걸음 더 들어가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금같이 빚어지는데 금보다 더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오늘 성도의 현장에는 때로는 어려움의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귀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셨구나 하고 즐거운 인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즐거운 인내. 우리 모두가 다 그 즐거운 인내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 아니, 저 사람 힘든 것 같은데 왜 즐거워하지? 분명히 내가 볼 때 힘든 상황인데 왜 기뻐하지? 우리가 소유한 그 기쁨을 세상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겨운 순간을 통과하며 마지막 마침표에 갔을 때에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현재의 순간에 그것을 바라본다면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넉넉한 사랑.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 주셨는데 그 소망은 틀림없어 결코 나를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부은 바 됨이니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은 바 됨이니.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데요, 저 꼬맹이들이 길거리에다가 소변 보듯이 찔끔찔끔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어준다는 말은요, 양동이 가져와, 양동이 가득 담아서 붓는다는 표현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양동이 가득 담아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 버린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메마른 인생길 살면서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양동이로 붓고 계시는 거예요. 양동이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표정부터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화사해요. 기뻐해요, 기뻐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왜냐?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오고, 한 주를 사는데 수심이 가득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은 바 된 사랑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볼게요. 8장 봐보시면요, 이 들이붓는 사랑이 얼마나 파괴력이 크고 얼마나 가득 찬 사랑인가를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로 39절 봐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내 삶 가운데 들이붓고 있는가? 그 말씀 어디야? 하면 무조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찾으세요. 이 말씀 찾으면은 그래, 이렇게 큰 사랑이지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3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마주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시련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5절 봐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해놓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36절에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죠.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할 사람처럼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7절 가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온갖 종류의 시련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들이붓는 사랑이에요. 들이붓는 사랑.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해. 심령 안에서 차오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게 천국된 백성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책임지라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소망,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들이붓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예배 현장 떠나서도 내일, 모레, 글패, 매일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 삶에 많은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특권이 있고, 그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고하고 회복되어짐과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금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래, 오늘 조금 고단해도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들이붓는 하나님 사랑 기억하는 거예요. 들이붓는 사랑. 하나님 사랑 얼만큼 들이붓고 있어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망도 이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그 특권을